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것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니라 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다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는 넘겨질 것이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것은 우연한 비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깨닫지도 못하고 두려워하여 묻지도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상태였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상태, 영혼의 상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할 때 내 생각과 내 주장만을 이야기하게 되죠.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 변화산에서의 영광을 본 사건과 계속 이어집니다. 자, 변화산에서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또 내려와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앞에서는, 십자가 앞에서는 여전히 마음이 닫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의 기대한 메시아는 고난받는 종이 아니라 정치적 승리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기대를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로마의 실수도 유대인의 음모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정된 구속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은혜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영광을 좋아하지만 고난은 거부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부활은 원하지만 십자가는 피하고 싶어 합니다. 제자들의 무지는 곧 우리의 무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 본문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고난과 영광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죽음 없는 생명도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고난을 신앙 실패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도구로 봅니다. 우리는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한 어린아이가 수술대에 올려져 있습니다. 이제 의사는 칼을 들고 수술을 하려고 합니다. 아이는 전혀 이해 못합니다. 왜 이 칼을 들고 나를 아프게 하는 거지? 그러나 옆에 계신 부모는 다 압니다. 이 고통이 살리는 길임을 부모는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 그 고난이 구원의 길임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혹시 멈춰서 있지 않습니까? 또 나는 지금 나의 고난을 하나님의 실패로 해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순절은 모든 것을 이해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아도 신뢰하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이해가 돼서 순종의 순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깨달음이 온다는 것이죠. 이 순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신앙은 이해되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면 깨달음이 오는 순서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자들은 나중에야 깨닫습니다. 부활 이후에야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질문하지 못하는 두려움을 오늘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두려움 앞에서, 이해되지 않는 일 앞에서 절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하는 삶으로 스위치를 전환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사순절의 결론은, 우리는 지금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십자가는 어렵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십자가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요.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해되지 않는 길 앞에서 두려움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피하지 않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붙들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